요에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흉패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세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입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녀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나팔을 불어야 할 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분 자고 세례 요한이 경고의 소리를 외친 자예요. 예수님이 곧 올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행한 것은 침례의식입니다. 침례의식은 물침례라고 물세례라고 말이죠. 그러면 왜 물세례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물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은 첫 번째 물세례가 노아 방주였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 죄의 악이 가득하고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방주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곧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 심령이 회개하고 방주를 짓는 것이 나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나왔어요. 이 말을 세례요한에게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지금 방주가 세워졌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물가로 나온 거예요. 기는 거, 걷는 거, 나는 거, 이것들이 다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해온 모든 것에 마침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선지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서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심판에서부터 건질 여호와의 날을 이룰 자라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이른 것을 세례 요한이 봤지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과부 안나.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깨어서 기도했던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시므온과 과부 안나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한 사람이 성전에서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였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나오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한 이것은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시작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외침은 나팔소리고 거룩한 산에서 이루는 경고의 소리이며 이 경고의 소리는 이 땅의 주민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왜 물세례를 받으러 나왔냐? 노아 방주의 심판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노아 방주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심판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서 물세례, 물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 땅을 다 사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흑암이 가득했고 캄캄한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빛이 사라지는 어두움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이 말은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사망의 어둠이 덮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어둠에 덮여있는 세상에서부터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둠에 덮이셨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유대 땅을 다 진멸을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짓밟아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짓밟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짓밟혀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은 육체의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무너진 것과 같이 나의 육체의 사람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수당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도까지 빛을 거두도다. 즉 사망에 덮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해나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도 빛을 잃었다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영화를 얻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어져야 해요. 육체의 정욕을 예수님과 함께 수장시켜버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같이 수장되어져서 육체의 사람이 같이 죽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당연히 하늘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의 해와 달,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던 어떤 영화를 누렸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수장해야 해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속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은 피조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진 영광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진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진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 이 땅에서 근사하게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영화를 얻는 업적을 쌓고 해도 그거는 이 땅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여기서 잘났다고 해봐야 토탈이 기적이고 죽으면 끝나는 없어지는 빛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얻는 빛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이 빛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사야서에서 읽었었죠. 내가 너희들 존귀하게 여기고 내 영광을 너에게 주려고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분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얻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육으로만 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렸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육체가 죽어야 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맨날 나를 혼내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사용해서 성이 다 무너지고 태워지는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들의 구원자에는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알고 돌이켜서 이 땅의 것으로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존귀와 영광을 얻는데 초점이 맞추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환난은 복이다.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나오라 외쳤을 때에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쫓아다니면서 제자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금식을 했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완전한 금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완전한 금식을 해버리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모든 멍에를 다 꺾으셔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까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부짖으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께 부르짖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를 힘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일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는 말을 하거든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 피를 뿌려져서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하죠. 너희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 정결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의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건 회개였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노아 방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침례, 물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웃고 하는 것들을 애통으로 바꾸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일어났죠. 여러분에게 약한 것들이 역사를 할 때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볼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왜 무너졌나?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유다 지파들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회개 밖에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거니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는 기고문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가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열심을 내었어요. 그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자랑했다가 그 다음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더 가서는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낮아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드려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뭔가를 해드려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 안 그랬어요. 더 일을 많이 하시려 그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느끼는 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산 자예요. 이 생명을 날마다 채워지도록 말씀을 매일 주시고 있어요. 생명이 채워지기 원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이유도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요. 왜? 생명이 채워져야 죽은 자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뭔가 기도해서 신령해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만 보길 원하세요. 부활하셔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노아 때도 재앙을 내리긴 내리셔죠. 근데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두 마음을 갖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 바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물의 심판에서부터 건지심을 받았죠. 이 땅에 앞으로 임할 많은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 안에 있어야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복을 주시고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시지 않겠느냐. 회개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산재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핏보림을 받은 자로서 의 안에 행하는 자야지만 이런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것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을 가져가고 그분의 영화를 가져가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가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십자가에 나도 순종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두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은 자동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아무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육의 사람은 절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하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나머진 저절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쉬워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안 쉬워요. 그건 고집과 교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허락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울고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이와 같은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고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면 되는데 믿음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아서 믿는 자.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했다고 지금 나팔을 주님이 불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나팔이 불려고 있고 경고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죠. 우리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저 하늘에까지 높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핍박 환난이 와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으니까 나가긴 해요. 근데 사람이 메말라요. 귀신 자꾸 쫓으면 메말라서 부요함이 없어요. 축사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귀신도 자연히 쫓고 사랑이 풍요해져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요. 주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셔서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느낀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아버지 거룩한 그 산 주님의 그 성산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를 내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이제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영화를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가 되길 원하고 달이 되길 원하고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도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영원히 두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짓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육체 사람이 영원히 영화를 누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사람은 완전히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속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주님 앞에 늘 낮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높이시는 그날까지 오직 겸손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옵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그 부여를 누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참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그 거룩한 성회로 불러 모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성회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하나님의 그 성산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성전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풍요롭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항상 깨어 거룩한 성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단 한 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